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쪽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저는 요즘 자주 보는 핸드폰 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근이라는 앱입니다. 당근. 혹시 당근 앱 혹시 아시나요? 당근 앱이 이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이런 앱이죠. 왜 당근을 자주 보냐면 아기가 이제 곧 태어나기 직전이다 보니까 아기 물품을 사야 되는데 이게 아기 물품이 그냥 싼 게 아니잖아요. 알다시피. 근데 당근을 보면 싸게 내놓을 경우가 참 많고 가끔 무료 기증이라고 해서 무료로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근 앱을 한번 보다가 이거 우리한테 필요한데 연락해서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됩니다 라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제 안에서 환희가 튀어납니다. 와, 공짜로 생겼다. 얼마 전에도 아기 침대를 35,000원으로 싸게 구입했었거든요. 그때도 내 안에서 막 땀이 뻘뻘 나는데도 옮기는데 막 뿌듯함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생겼다. 내 안에 이게 정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이 세상에서는 인생을 살다 보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많이 보고 듣고 접합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소식을 많이 듣나요? 저는 뉴스나 TV나 이런 것을 그것을 통해서 언론을 접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언론을 많이 접하는데, 왜냐하면 조중동 그런 이제 것을 벗어나서 해외 뭐 BBC 뉴스 요즘 번역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기사거리라든지 다른 뭐 언론사들, 지방 언론사들 뭐 그런 것을 같이 보면서 한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시선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찾아서 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뉴스를 찾아보면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정말 살아가는데 가치가 있구나. 그래도 이것은 정말 눈물 나고 기쁜 소식이구나라는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뭐 누군가가 전 재산을 카이스트에 기부했다든지 또 누군가는 자기의 부모님 위해서 간을 기증했다든지 뭐 이런 아름답고도 훈훈한 기사들을 보면 참 좋아요. 근데 반면에 그런 기사를 요즘 찾아보려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적으로 맨날 싸우는 것만 나오고 문화적으로 페미니즘의 그런 문화에 의해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오픈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살인과 폭행, 강도 이런 거는 일상화된 뉴스로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한 소식만, 악한 것만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과연 나의 자식이, 저 아들이 나오거든요. 나의 아들이 과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괜찮은 걸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과연 언제 좋은 소식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퍼져갈까? 그런 고민까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소식, 듣는 즉시 행복과 즐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소식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코로나가 종식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길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해요. 신약 성서에서 이 복음의 실제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는 복음이 온 세계에
당연히 들려야 될 소식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이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당시 시대를 생각해보고 그 당시에 이 복음서가 쓰여진 배경을 한번 우리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복음서의 원래 역사를 보시면 누가복음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그 다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지었다고 하는데 이 마가복음이 쓰였을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받은 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극심하고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를 다스리고 당시에 이 시대를 휩쓸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로마죠. 이 로마 제국, 가장 세상에서 그때 영향력 있고 그리고 어떠한 통치자보다 높은, 어떠한 왕 중에 왕보다 높은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선포한다라는 것은 아주 대단하고도 위험하고도 대모방한 짓이죠. 왜냐하면 로마 황제라는 부분은 당시에 신적인 그런 권위를 사람들이 요청을 했었고 로마 황제도 사람들에게 나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계속 선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의 모험이었던 것이죠.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나 다라는 원래 원어로 보시면 저희가 많이 들었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가스펠 또는 굿뉴스라고 해요. 이 굿뉴스를 오늘날 우리날로 바뀌면 뭐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좋고 기쁜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등장을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기다리셨던 분임을 말하고 그분의 등장하는 배경으로서 세례 요한을 거론합니다. 예수님의 시작을 단도입적으로 2절부터 제시를 해요. 2절 한번 우리 오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는 복음서 초두에 구약 성경, 특별히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아주 선망하고 기다리고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사야서에 있는 그 메시아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가는 그 이사야를 인용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긍휼이 가득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기 때문에 내 하나뿐인 아들,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다시 부활시킨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신약의 모든 메시지는 사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복음의 위험이 있더라도 곤란에 처하더라도 전해야 됐어요. 전해야 됐습니다. 왜냐? 복음을 깨달았고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기뻐했고 복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사실 신약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동의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야, 김 목사, 나 좋은 소식 있다. 뭔데? 무슨 소식인데? 나 차 새로 샀겠어. 그 친구 안 믿는 친구였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차를 산다거나 뭐 꽁돈이 생겼다거나 사업이 잘 됐다거나 이게 좋은 소식이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을 때, 보고 체험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렸을 때, 복음을 발견할 때마다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과연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눈물 흘리면서 나는 순교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 기독교가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또한 복음을 들으면 안 믿는 나의 가족들, 안 믿는 나의 이웃들, 나의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느끼시는 그 깊은 아픔과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고민을 내가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친하게 지낸 지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안타깝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격리시설에 있다가 완치되었고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주변에 전하니까 주변에 있는, 또한 최근에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미워하고 적대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더 괴로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해서 나는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나쁜 소식으로 듣고, 누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요즘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소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식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는 소식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쁜 소식이 무엇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번 매 시간 어떤 생각과 어떤 반응을 가지고
예배를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복음을 접하고 계십니까?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복음에 절대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죽고 살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복음에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기쁨에 취해서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 마실 때도 우리 몸의 육체가 뜨겁다라고 느끼고, 찬물 마실 때도 이가 시릴 정도 차갑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조차도 외부의 반응에 의해서 아프다, 괴롭다, 좋다, 슬프다 이런 반응을 가지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한 것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의 시작이 나부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에 복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복음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